네, 내가 피를 볼 때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고 계실 텐데 저희 딸 하엘이가 11살입니다. 11살 4학년인데요. 집에 누워서 이렇게 같이 빈둥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딸내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시간 참 빨리 지나간다. 내가 벌써 4학년이라니. 인생 10년 차에 한이 녹아있는 대사인 거죠. 그 11살 그 딸이 11년이라는 그 삶, 정확하게는 한 9년 정도 사는 것 같은데 그 9년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봤을 때 아,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간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시계가 우리의 삶을 참 많이 속이고 있구나.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아날로그 시계도 그렇고 디지털 시계도 그렇고 이 시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시간을 참 안일하게 대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24시간도 반으로 나눠서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누니까 12시간으로 보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날로그 시계 같은 경우에 계속 똑같은 곳을 돌면서 반복되게 되죠. 디지털 시계도 마찬가지로 저 숫자 1에서 12까지의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갔어도 어차피 저 시간은 또다시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인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시 돌아올 시간이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차피 또 돌고 돌아서 계속 돌아오게 되다 보니까 마치 무한한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이 계속 영원토록 돌아올 것 같은 그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지나가도 내일이 어차피 올 거라는 생각에 이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것이라는 착각으로 인해서 헛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는 이런 아날로그 시계나 디지털 시계가 아닌 그 사람만의 어떤 고유한 모래시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모래시계는 아마 이 정도의 시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러온 시간이 저 정도 지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아마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나의 모래시계가 저 정도 남아 있겠지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느 날 딱 보니까 모래시계가 이런 모습인 거예요. 내 남은 모래시계가 저만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나의 시간을 봤더니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남아있는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삶이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모래시계가 나의 인생의 어떤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무섭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속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반복된 일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 반복은 영원한 반복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있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물리적 시간, 그러니까 즉 모두가 똑같은 24시간 365일이라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특별한 그 타이밍, 그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당장의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내 모습이 좀 실망스럽고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들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임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출애굽기를 처음 나누게 되면서 이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는 여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어쩌면 이 출애굽기의 아주 하이라이트가 시작이 되는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바라볼 수가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시간 속에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을 따라서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애굽의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모세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부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도 그런 모습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를 보게 되면 재앙과 번복이 계속해서 반복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시는데, 먼저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으로 시작해서 개구리, 찐득이, 파리, 가축들의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의 재앙까지 총 9가지의 재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얘기하니까 이 왕이 안 듣는 거죠. 싫어. 그러면 너네한테 재앙이 임할 거야. 해봐. 했더니 진짜로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 애굽의 왕이 모세를 불러서 야, 내보내 줄 테니까 이 재앙 좀 없애줘. 그럼 다시 또 그 재앙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왕이 야, 생각해보니까 너네 못 내보내줄 것 같아. 이러면서 번복한단 말이에요. 그 번복이 9번이나 번복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바로 왕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번복을 9번이나 그렇게 고집을 계속 부린단 말이에요. 제가 출애굽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들께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대입해서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쉽게 놔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내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와중에도 또 한 가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끈질기게 여러분들을 붙잡고 안 놔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끈질기게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9가지의 재앙이 덮쳤음에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을 앞에 두고서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을 사람과 가축을 막론하고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때를 너희 역사의 시작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때는 3월에서 4월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 시간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때가 그 달의 첫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이 7월 6일인가요? 7월 6일인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이때가 1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날짜를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애굽의 날짜를 살아가고 있었겠죠. 바로 왕이 세운 그 날짜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행하시는 이 날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달력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바꿔내신 시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원 전, 기원 후 무슨 말이에요? BC가 무슨 말입니까? Before Christ. AD는요, 아노 도미니. 이게 라틴어인데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둘 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주님의 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가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그 시간을 새롭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이 없다고 말하며 예수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낮춰서 부른다 할지라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그런 것들이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인류가 2025년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조차도 2025년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 자체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부터 2025년이 지났다는 뜻인데 그거를 그 누가 부정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뭐 3%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 여러분 학교에서 3%밖에 안 되는 그 신앙인들,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3%든 1%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일들을 이뤄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사람이 몇 명이 믿고 안 믿고 이런 거 상관없다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그 역사의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팩트이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간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이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고요. 고통의 시간, 노동의 시간, 아픔의 시간, 슬픔의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아픔의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온갖 노동과 어려움 속에서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간, 노예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닌 해방된 민족으로서 기쁨과 환희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삶을 누리는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시간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노동의 시간표가 그들의 삶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정한, 세상이 기준하고 있는 세상의 기준대로의 시간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삶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시간표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3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열흘째 날에 양을 준비하고 그 양을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을 데리고서 4일 동안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일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양을 바라봤겠죠. 그 양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의 공포에서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볼 텐데요.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준비해서 죽음의 그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문을 지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 문을 봤을 때 양옆에 있는 기둥과 위에 가로 이렇게 막고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다가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려고 임하셨을 때 그 앞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집은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이 유월자가 넘을 유자와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 넘다, 지나다, 뛰어넘다, 건너가다 라는 뜻으로 넘어가서 건너가다 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심판 앞에서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난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굳이 뭐 귀찮게 저렇게까지 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시고 살려주시겠지 하고서 그 문에다가 피를 안 발랐어요. 그럼 이 이스라엘 사람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반대로 애굽 사람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이러저러해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듣게 됐다고 했을 때 뭔가 믿음은 안 가지만 그래도 뭔가 그동안 9가지 재앙이 있었던 걸 봐서는 이것도 왠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그 말을 듣게 되고 어린 양을 똑같이 잡아서 그 피를 발랐다고 했을 때 이 애굽 사람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애초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재앙이 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해서 임한 겁니까? 좀 더 앞으로 가면 왜 임한 거예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행위를 했을 때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뭔가 좀 연상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연상되시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이 방법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 구원의 방법으로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어린 양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그 어린 양을 4일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지만, 애굽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있었겠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쟤네 뭐 하는 거야? 야, 저게 말이 돼? 저런다고 뭐 죽음의 신이 피해가? 야,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네. 뭐 이러면서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히 산다,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런 거 보면서 막 희화시키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간단한 행위, 그 믿음의 행위를 한다고요. 왜?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너무나 간단해 보이는 그 믿음의 행위가 나중에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말을 믿고 피를 바른 이집트 사람,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를 하게 되면 살게 되는 것이고, 그 행위를 우습게 여기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행위지만 그 믿음의 행위의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미련하다 말할지 모르고 어리석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바라보는 그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할 때에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밭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식사를 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서 발에는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서서 급하게 이렇게 막 먹으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식사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언제든 바로 움직일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애굽인들이 그 첫째 장자가 다 죽는 모습을 보고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완전히 질려갖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막 그들을 내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모습 속에서 빠르게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드디어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에 앉아서 막 여유 있게 여유 부리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면서 급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으면 이전 것에 미련 두고 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바로 반응하고 달려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이 날은 누구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의 어떤 기념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들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죠. 10년, 20년 정도의 세월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에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날 이후로 이들은 하루아침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한순간에 바꿔내시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타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세상 가운데서 매임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빛에 속한 자들로 바뀌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쓰러지는 일들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들 속에서 어려움의 일들을 마주할 때에 그 어려움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마세요.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그 두려움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을 수 있고 희망이 있을 수 있고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낙담되고 어렵고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뿌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칠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실 때에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며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고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인도해 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